오늘의 서론, 에스더의 서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스더는 구약 39권 중에 룻기와 더불어서 여성의 이름이 주제인 것은 이제 에스더가 두 가지죠. 룻기, 에스더. 39권 중에 책 제목이 여성인 것은 이 둘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본서 에스더는 이제 기록이 이제 언제 되었느냐, 기록이 언제 되냐 볼 때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였죠. 페르시아 포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 포로로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다시 바벨론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서 바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 바사가 점령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상태가 바로 이때예요.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 보니까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일 때 이제 일어난 건데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뭐냐 그러면 에스더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요. 페르시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고 또 뭐라 그럴까요? 율법의 이야기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도 안 나오고 율법의 이야기도 안 나오고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적 관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에서 그랬겠죠. 구약이 완성될 때 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 논쟁이 엄청 났었죠.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정통 성경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4세기에 가서 다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있는데 거기다가 베드로복음도 있고 도마복음도 있고 이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뭔가 사도 같은 이름의 복음서 또 행전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백 년을 걸쳐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럼 결국은 인간이 한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을 작게 몇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어느 것은 위경이다. 또 어느 것은 정경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위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제 정경만 작업한 게 27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정경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 위경이 성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저한테 그 개혁신학을 오래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개혁신학의 문건인지 아닌지 다 보면지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알 수 있을걸요. 막 한참 배우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막 직통계시를 허용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삼성제일교회 정대원 목사의 만약에 설교문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누가 설교 찾는데 정대원 목사에 대한 그 연구를 쭉 한 사람은 정대원 목사 설교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한쪽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경과 유경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27권이 완성됐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신약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구약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논쟁이 됐었죠. 구약이 완성될 때. 한참 엄청나게 몇천 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더서가 여호와의 이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전의 제사도 없고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가 있느냐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다른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는 페르시아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의 2세, 3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페르시아적 상황과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상황이 있잖아요. 이 역사적 상황을 아주 우리가 알아도 있고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영화화를 만들잖아요. 영화 또는 소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적 관점으로 썼고, 그런데 그 페르시아 관점으로 썼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 적절한 사건들을 발생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였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마지막까지 논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제가 이 에스더서에는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이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신약적 관점인가?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건 개혁주의적 관점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교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신학에 매우 중요한 뼈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주제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정통 이스라엘 신학이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안에서 집필되었다. 이 집필 연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누구냐? 에스더는 아니거든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문헌에는요. 책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이 책을 쓸 때 세 가지 그 기준을 하거든요. 책 제목을 할 때 첫 번째는 이 에스더처럼 이 서신의 주인공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서신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창세기가 그렇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바라흐가 창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라흐가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처럼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자, 이 기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자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자가 누구냐,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책의 1장 1절에 맨 먼저 나온 단어가 누구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중에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에스더를 쓴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것을 누가 썼느냐는 안 나와요. 누가 썼느냐는 안 나오고 또 하나 안 나온 게 뭐냐면 몇 년도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한 2명 정도가 그럴 것 같다. 그 정도가 쓸 것 같다. 그 중에 누구냐면 첫 번째 모르드게, 두 번째 에스라. 요 둘 정도가 썼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마 이 정도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요 당시 쓰려면 에스라나 모르드게 정도가, 왜냐하면 유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썼을 것 같다. 근데 근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연도는 뭐냐 그러면은 이걸 봐도 페르시아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이따 다음에 보면 알겠죠. 페르시아의 수상궁 궁전을 탁 잘 묘사하고 그곳의 디테일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수상궁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그 어떤 그 제의들을 잘 쓴 걸 보면은 이 수상궁이 나중에 불타버리거든요. 불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타기 이전에 살았던 저자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략 그 연도는 그냥 그 정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안에 있는데, 페르시아 안에 살 때, 포로로 살 때, 그런데 그 포로로 사는데 언제쯤이냐? 수상국이 불타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런 추론. 그러니까 연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저자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도 모르고 저자도 잘 모르니까 어떤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가 아닌가?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에스라가 딱 썼다는 것을 나 에스라가 이렇게 말한다든지, 에스더가 이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연도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정경인가 위경인가라고 논쟁을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정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정경이 돼요.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제목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이름으로 뜻으로 별이란 뜻이거든요. 별. 이 별이란 뜻인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면 하닷사예요. 하닷사인데 이 하닷사의 이름이 에스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은 이제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있던 하닷사라는 여인이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될 때 그때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왕비가 아니었는데 왕비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에스더라 바뀌었다. 그때 왕비가 될 때 됐다라고 추론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서가 그러면은 신약과는 어떻게 중요한 게, 구약의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예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구약이 연계성이 없다 그러면 사실 구약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야곱이니 요셉이니 아브라함이니 이런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럼 에스더서에서는 그럼 신약으로 표현할 때 어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느냐? 에스더가 이게 있잖아요. 에스더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이게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16절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이 수산은 아까 말했던 수산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잖아요. 에스더 이 여인이 왕에게 갑자기 불쑥 나간다. 그러면은 왕은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당시에 왕들은 어느 누구가 자기를 해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와라라고 이야기할 때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와야지 사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를 못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죽일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쑥 왕을 찾아가는 것은 왕은 대단히 당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인이 자기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저 하만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때 불쑥 찾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나를 죽인다 그래도 그럼 내가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살립니까? 유대 백성을 다 살리는 거예요. 유대 백성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주제는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있고, 신약의 관점 본다 그러면 중보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본소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적 그리스도 의미가. 이게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적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7장 한번 볼까? 7장 6절 봅시다.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기서 이 악한 하만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악한 하만, 히브리 말을 여러분도 우리 주일날 오후에 알파벳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마다 알렙, 처음에 알렙은 우리가
히브리 말의 표현이 그렇게 좋나요? 이해가 쉽네요. 알렙은 1번이잖아요. 알렙, 베트 2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 말에는 각자 고유한 숫자가 하나씩 딱 달립니다. 숫자가. 근데 여기서 이 악한 하만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은 놀랍게도 666이에요. 그래서 666이 악마의 숫자라는 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악마의 숫자를 666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하만이라는 요 센텐스를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계시록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계시록에서 마귀를 표현하고 계시록 적그리스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하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놓고. 그러니까 그럼 이 하만이라는 자가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대표 또는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흉악하게 만들 대표로 하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신약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최소한 요한이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구약의 하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요. 신약의 저자들도 구약의 에스더에 대해서 철저히 정경수로 믿고 있었다. 철저히 그 하만을 적그리스도 마귀 형태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고통을 줬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그럼 이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고 할 때, 하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이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기독교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치를 가지고 이런 걸 본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의 적그리스도 예표는 뭐냐 그러면요. 공산당인 것 같아요. 공산당. 왜냐하면 공산당은요, 그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요,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석상에서 하나님을, 성경을 가리키는 건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공공석상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금지가 됐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예요. 뭐냐. 근데 기독교와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즉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 공산주의는 어디서나 강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트럼프는 이걸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각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주기도문 10계명 강의를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7, 80년대까지, 1970년, 80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공식적인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과 십계명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보통 교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붙여놓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딱 붙여놨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폐지시켰는데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형태인 공산주의 감옥은 어디서나 강의, 대학에서 뭐 무슨 자본주의 공부할 때 언제든지 마르크스 자본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는 성경을 가리키고 이제는 이 마르크스를 아예 못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백인들의 마음을 들끓게 한 거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안 되기를 엄청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든 말든, 제가 얘기했어요. 되든 말든, 또 미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우리의 무역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잖아요. 삼성도 불안했고, 현대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트럼프 될 때는 트럼프를 되게 지지했었거든요. 옛날 될 때는. 그때 기독교적 관점. 근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은 미국은 참 기독교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는 좋은데 우리 한국으로서는 두들겨 맞아버리거든.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 주식도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노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 올리고 갖고 금액을. 그래서 아주 싫었지만 저는 근데 뭐 내일은 또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인들의 그 답답함을, 백인들의 답답함을, 왜 백인들이 60% 넘으니까 답답함을 트럼프가 탁 깨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의 하만, 현대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공산주의적 일원이고, 공산주의적 리더들이 제일 윗대가를 딱 차지하게 되면요, 온갖 법률을 가지고 기독교를 쥐어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했던 거랑 옛날에 소련의 그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작전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들을 요한계시록은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사회주의적 어떤 색채가 진해지기 시작한다. 사회주의적 색채가 좀 진하게 된다. 그럼 저는 벌써 막 알레르기가 이제 일으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랑 사회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특출나게 잘나지도 않고 특출나게 못나지도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적당히 살자. 이게 사회주의의 핵심이에요. 누가 특출나게 잘하지도 못하고 누가 못하지도 못하고 균등하게 사는 것이 이 사회주의의 모토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놈은 잘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놈은 못 나가지고 돈을 조금 법니다. 그럼 이것들을 균등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위원회하고 법이 필요해. 법. 그러니까 너 혼자 잘났으면 네 혼자 먹고 살아. 네가 시장에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못 먹고 살아. 너는 못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는 법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거 세금을 빼야 되고 이 사람 거 빼서 전해주려 그러면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요. 법 제도가. 그리고 그것을 뺏을 사람의 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주의는 여러분도 모르게 머리 위에 법으로 꽉 차 있어요. 법으로. 뭔만 하려고 하면 법에 걸려요. 나중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안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 가게를 딱 열어보려고 그러면 가게를 열려면 엄청 법이 막 나를 엄싸고 이렇게 딱 싸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안 느껴지다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딱 들어서면은 엄청난 법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 사회주의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를 다스릴 위원과 그 위원장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네가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거, 횡령하는 거 그런 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나중에 사회주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잘난 사람 것을 세금 많이 뺏어야 되고 못난 사람에게 그 어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돌리려고 그러면 법과 위원이 필요한데 점점 법이 많아지고 점점 위원이 많아서 나중에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기독교를 박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법과 제도로.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산당이라 그래도요, 아무리 독재국가라 그래도 너 보기 싫어, 너 얼굴 못생겨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법을 어겼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뭐만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 하려 그러면은 올리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지극히 사회주의 요소예요. 차별금지법은 지극히 사회주의 요소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용인지역에서 신천지 애들이 데모한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신천지 애들이 데모하거든요. 왜 데모하냐면 종교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차별하냐? 여러분 벌써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가 문제야라고 하게 되면 고소해버린다니까요. 고소하는 저 사람 저 목사가 신천지 차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도 뭐가 됩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별금지법적 요소가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사회주의 요소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 요소고, 이게 바로 하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멸절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도 요한은 666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우리가 쭉 공부해 나갈 때 바로 이런 요소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는 섭리의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기 직전에 하만에 의해서 멸절당한,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이 에스더가 언제 쓰냐면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데, 이 6장에는 뭐냐? 6장이 뭐가 있냐? 에스라서 6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6장에 있어요, 6장.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6장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7장에 나타나요. 에스라에서 포로 귀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3번 나오죠? 첫 번째, 수룹바벨, 예수아.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 귀환이 3번 있잖아요. 근데 6장이 수룹바벨, 7장이 에스라 포로 귀환이에요. 요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수룹바벨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 세상에 그 몇백만 명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룹바벨이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겨우 5만 명밖에 안 따라와요. 5만 명. 5만 명 따라옵니다. 안 와요. 왜? 이미 페르시아의 터전을 다지고 있고, 이미 페르시아는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같은 도시예요. 다 완성된 도시.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안 와요. 5만 명밖에 안 와요. 5만 명. 두 번째, 에스라가 또 가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안 모입니다. 그럴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유대인들이 다 가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잡았고,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이런 날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가지고 네가 죽더라도 왕에게 간청한 다음에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건 모두 어때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포로 복귀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님의 섭리, 666이라는 하만의 그 악한 그 적그리스도의 방식, 세 번째는 그 포로 귀환 사이에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서 있었던 일, 이게 큰 틀로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